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징계를 받아들일 때, 징계를 받기를 원할 때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의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를 원해도 징계가 오고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않아도 징계가 와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징계가 오고 원치 않아도 징계가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죄를 보니까 죄가 해결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를 밝히고 더 주님께 달려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직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나를 보니까 내가 징계를 자원해서 나는 징계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사람만 주님께서 택해서 훈련을 시키는 훈련 장소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안 받고 싶어도 징계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죄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그 징계 7배가 오면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주님을 모시고 싶다. 왜냐면 주님이 여기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면 내가 그 온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은 사탄의 집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게 온전해지는 거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를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죄를 본 사람만이 징계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징계받길 원합니다. 죄를 본 사람만이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못 본 사람은 징계받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은 징계를 안 받고 이 세상 편하게 살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징계 없이 힘든 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징계는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징계를 자원해서 자유의지로 징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를 이제는 훈련소에 입소를 시켜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군인이라는 그 훈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군대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은 무조건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거는 의무고 강제예요. 그거 안 가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을 영에 영접하고서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일반 병사처럼 이제 부끄러운 구원 어쨌든 겨우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에 영접하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반 병사들처럼 그냥 억지로 고달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임종회계에서 가는 일반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훈련은 자원해서 가길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죄를 제가 자꾸 이렇게 열악한 상황마다 자꾸 저지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의 핏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 죄에서 자유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훈련소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이 가는 훈련소는 그냥 강제이고 의무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장교가 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선에서 가는 데는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나 안 뽑아요. 거기는 자격이 웬만큼 다 있어야지만 육체적인 어떤 퀄러티가 되는 사람만 가는 게 육군사관학교고 해군사관학교고 공군사관학교고 또한 뭐 삼사관학교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머리도 이론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합격을 해야지만 그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훈련소에 주님을 영접해서 진짜 신부로 가고 참아들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되려면은 우리는 훈련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는 무슨 훈련소냐? 그게 바로 징계를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징계 7배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 징계 7배를 나한테 주세요. 왜냐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과 욕심에 죄가 자꾸 나오니까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마귀가 있어서 자꾸 나오니까 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받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터득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원하는 자는 이제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소는 마치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머리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육체가 경건해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사람만 육군사관학교에 받아들이듯이 신부에 대한 그 열정과 신부에 대한 지식과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만 모시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본 사람만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죄를 본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왠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나를 봤을 때 이제는 훈련소에 들어가야겠다. 그거는 내가 결정해서 주님 나한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만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육군사관학교도 내가 멋있는 군인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하게 생긴 사람만 합격해서 들어가듯이 우리가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자만 우리는 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받기를 이제부터 원합니다. 왜냐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징계를 7배를 받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들음으로 나는 이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는 빛을 받아들이고 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징계 7배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징계 7배 속에서 훈련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징계 7배를 받길 원할 때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7배를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과 욕심에서 그런 결심을 한 자만이 훈련을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마음의 기도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징계 7배를 통해서 자기를 보더라도 자기 안에 진짜 악한 영이 있어서 죄를 이기질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나는 징계 7배를 더 구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자발적으로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 이제 뽑아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채찍질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훈련 과정은 엄청난 혹독한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해서 주님이 시작을 하시면 나는 무엇을 이렇게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단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할 때 내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좋은 군인이 나오지 않듯이 우리도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채찍짓을 맞을 때 진짜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닥쳐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 세상적인 속성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더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간절함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이기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정과 욕심에 내가 문을 열을 때,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내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를 영접할 때 온전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죄가 안 고쳐지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요, 뭐가 막 나와요. 훈련 중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걸 통해서 내 몸은 사단의 집이고 내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가 이렇게 억울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직도 평안함이 없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징계 7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은 결과적으로 순종 잘하고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마치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징계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채찍을 맞고 훈련을 받고 결국에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계가 나한테 임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안 받고 싶고 나는 훈련도 안 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 병사처럼 그 억울하고 강제적인 그 기간 동안 막 원망만 하다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마치는 그런 일반 병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많은 일이 처음에는 그냥 내 죄를 보고 입 다물고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내 안에서 용서 못하고 부글부글 되는 것들이 막 발견되니까 막 괴롭고 막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죄에서 해방돼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서 이제 나는 징계 7배만 받으면 되니까 징계 7배를 계속 주시옵소서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온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 원했는데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이거는 나한테 다 좋은 거야. 응? 내가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슬프고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뭐 일부러 아무 질도 안 줬는데 남이 나를 욕하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슬프고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도 그게 훈련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제한지려고 그러고 계속 빛을 채우다 보니까 십자가를 넘기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십자가를 넘은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달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더라. 너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게 많이 찬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슬퍼요. 괴로워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도 내가 영이 많이 성장됐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의의 평강의 열매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제 평안할 때 정말로 아무도 안 괴롭힐 때는 내가 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자기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어려울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서 이제는 오래 참는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게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이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는 맺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일도 없을 때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때 맺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간질 시킬 때 나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사탄에 걸려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버려도 그건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절제하고 또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러는 거는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떤 참견할 수도 없고 참견해봤자 더 많이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절제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가 저 사람한테 강하게 역사할 때는 절대로 입을 열면은 안 된다. 왜냐면 입을 열 때마다 더 나를 죄인으로 거꾸로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세게 나오고 나쁘게 나올 때는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이제 지금은 저럴지 몰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게 바로 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진짜 나한테 맺혀지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남들이 착하게 좀 뭐가 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훈련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이 나쁜 일을 하면은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계속 하면은 부모가 이제 벌도 주잖아요. 혼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의 자식들도 그 훌륭하게 올바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근데 그 훈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벌 주는 것처럼, 그래야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거에 유스트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교육과 어떤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심겨졌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훈련하고 징계하고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빛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지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한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한테만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에 의해서 내 몸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로 여자분들은 이게 힘이 없고 조금 많은 이게 그 약하잖아요. 예, 피지컬리도 약하고 그 여자들은 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정죄를 잘해요. 왜냐면은 내가 참고 섬기고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참고 또 열심히 섬기고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야 뭐 그냥 좀 힘 있는 사람은 나를 더 부려먹고 나를 더 괴롭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자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섬김을 받고, 여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억울한 게 많아요. 왜냐면은 나는 더 많이 섬기고 나는 더 희생하는데 남자분들은 그거 안 알아주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그냥 오해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정죄감이 생겨요. 미워. 그래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살인죄잖아요. 또 이제 또 때로는 질투를 해요. 왜냐면은 여자들은 좀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질투심이 있구나, 내가 정죄감이 있구나, 내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돈을 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돈만 나오면은 막 욕을 해요. 왜냐면 내 돈 뺏어갔다고. 왜냐면 탐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탐심이 너무 센 분이 있어요. 뭐 음식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게 물건에 대한 탐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삶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죄가 강하게 이게 마음속에 사탄으로 강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는 사람들은요, 남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나
맨날 섬기고 나는 어디 가나 늘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늘 정죄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나만 부려먹고 저 사람은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너무 정죄해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각자가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가 자기 것을 벗어버릴 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도 각자가 다 다른 자기만의 자기 몫의 사단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다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한테 특별히 있는 특징적인 그 사탄의 속성을 내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니까 그걸 벗어버리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뭐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나 다 자기 몫의 목이 자기의 사탄의 속성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 21세기의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특별히 또 다른 게 있죠. 왜냐면 그 아브라함 시대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있을 거 다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서 내 몫에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것만 발견하고 자기 것만 벗어버리는 것을 하면 되는데 각자 자기 혼자 자기 것 잘 벗은 사람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이제 남자분 중에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되게 조금 더 많은 자기중심적인 삶과 더 많은 이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분방해요. 조금 더 자유주의적이면서 개인적이고 셀피시한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뭐 그 과거에 비하면 우리도 더 그 사람들보다는 셀피시하죠. 근데 그 자기 것만 발견하고 자기 것만 다 벗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희생적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육체의 사단의 속성이 좀 덜 박히고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맞지만 나도 내 거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죄짓기 쉬운 그 마귀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다 박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즘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은 좀 강하고 자유분방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너무 이제 예의도 없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사는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참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자유분방하니까. 근데도 그 사람은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 거를 발견하고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자기 거는 벗어야 되는 게 자기의 몫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고 조금 더 조심하고 살기 때문에 몸에는 사단이 좀 덜 역사를 해도 마음속에는 정죄하는 그 사탄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 그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내 것만 다 박아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더 많고 나는 그 사람보다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정죄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다 벗어야 되고 나도 다 벗어야 되는 게 내 숙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 말씀에 비춰서 내 거를 벗을 것만 벗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자기 스스로의 경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경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벗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벗기 시합. 근데 저 사람은 많으니까 많이 벗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자기 몫이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 몫의 그 사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뭐든지 받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징계 받기를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채찍을 때려서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죄의 속성, 사단의 속성을 발견해서 내가 그거와 싸워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훈련이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이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마귀를 못 이겨서 내가 육의 속성이 더 좋아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 발견했으면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셔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때린다. 그래서 때림을 받을 때, 채찍을 받을 때 예수님도 등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맞을 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사탄을 발견해서 그 사탄을 안 따라가게 하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으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 안 하니까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노력은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인내함으로써 죄를 벗기 위한 경주를 크리스찬들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지만 나머지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 7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서 그 악한 영을 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다 보니까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하는 경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온전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하려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예수님이 온전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부글부글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오직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셔드리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속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3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루 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신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있는 인간의 체질은 3일인 거예요. 그래서 3일의 고생을 해봐야지만 인간은 진짜로 깨닫고 주님을 이제 진짜로 모실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나오기 때문에 3일은 우리가 죄 속에서 뒹굴면서 고난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간절하게 모실 수 있는 체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계속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졌을 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3일의 무덤 속에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나 다 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대로 살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왜 때리겠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참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십자가 진 다음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정말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탄이 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 내 육에 있는 그 십자가를, 그 사탄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얼마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도 등이 막 이렇게 갈고리로 채찍 맞을 때마다 찢어지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으시고 죄도 안 졌는데, 그리고 이제 침 뱉고 옷을 벗기고 또한 그 막 모욕을 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모독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천국 때문에 그 참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이제는 모욕을 줄 때가 있고,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침 뱉고 모욕을 하고 막 옷을 다 벗겼잖아요. 그 부끄러운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옷 다 벗기고서 사람들 앞에서 막 세워놓으면은 엄청 창피하잖아요. 근데도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참으시고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도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정죄가 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제 징계 7배를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까지는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 정과 욕심에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참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상태로 사는 거는 고달프거든요. 언제 죄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떤 이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사람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내가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내 정과 욕심의 평안을 진짜로 얻기 위해서 내 당한 그 상태를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기뻐하면서 드디어 내가 훈련에 참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징계하시는 게 지금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죄를 정말로 안 졌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뭐라고 욕했어. 그러면은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욕 얻어먹는 그 상태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 내가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욕할 때 계속 참는 거예요. 참고 있는데 아직도 마귀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나도 변명하고 싶고 나도 대들고 싶고 이런 마귀가 움직이는 걸 보지만 내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참는 거야. 내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셔야 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일단은 만나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정과 욕심에 정말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열악한 상황이 돼도 은은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를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계속 참는 거예요. 근데도 내 정과 욕심의 마귀는 계속 대들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게 보이거든요. 참고는 있지만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 일단 만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희락이, 은은함이 오기를 바라는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내 당하는 모든 대들고 싶고 대꾸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것을 사단이 그러는 거지만 계속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근데도 딸리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르나 우르나 치지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편견적이고 내가 이렇게 어떤 거를 좋아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막 넘어지고 막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 정말로 평안해. 그러면은 모든 사물을 보거나 모든 사건이 터져도 나는 똑바른 그 성경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내가 내 습관대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빛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 억울하고 힘들고 이게 다 사탄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충동질해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괴롭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참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참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진짜 정과 욕심에 그 기쁨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은은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져도 나는 평안한 은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물의 판단이라든지 세상을 판단한다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주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을 내가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초월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엄청 부자가 돼도 나는 안 부러워. 그게 바로 물질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 남자식이 엄청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도 안 부러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남들이 뱉고 그랬잖아요. 등이 찢어지고 이런 엄청난 죄인 취급을 받았어도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 그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엄청 부끄러운 일을 나는 안 했지만 남들이 나를 부끄럽게 막 몰아붙일 때 있잖아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뭐 너는 뭐 미혹에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를 죄인으로 막 몰아버릴 때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은 아닌데 내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 붙잡고 올바른 길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진짜 죄인인가? 라고 하면서 막 혼돈 속에 빠져들이는 게 그게 바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가면서도 정말로 남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말을 해도 나는 이렇게 그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군중으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막 말을 하지만 나 자신은 주님 모시는 거 외에는 나한테 그 목적이 없거든요. 정과 욕심에 주님 모시면 죄에서 자유한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이겠냐 그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여도 나는 주님 만나는 거 외에는 나는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짓 한 게 아니야. 나는 오직 주님 모시는 그 기쁨,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기쁨이 있기 원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다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는 참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미혹을 시켜도 넘어가지 않는 초월하는 그 삶을 빛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죽음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근데 너희도 네 십자가에서
네 육신을 이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참았다는 것을 통해서 나도 이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이 세상이 나를 부끄럽게 막 몰아붙여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 모시는 거, 오직 천국 가는 거, 오직 주님 오시면 내가 올라가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일단은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기쁨이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고서 그러고서 우리가 천국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계속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네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계속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도 십자가에서 이겨서 육을 이겨서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그것은 빛을 본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또한 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는 참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해. 그러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결정적으로 해야만 주님께서 정과 욕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은은함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풀무불의 연단, 남이 더 모욕을 해도 계속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벗고자 그 주님을 모시고자 계속 참았지만, 악한 영을 밝히면서 참았지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정과 욕심의 빛이 들어왔어도 이 세상은 똑같이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온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입 다물고 계속 참고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이 더 성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정과 욕심의 빛을 자꾸 받아서 우리가 성장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런 날이 이제 오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징계 7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육의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십자가예요. 내 육에 있거든요. 그게 육에서 머리로 들어가면 미혹, 마음에 들어가면 사탄, 마귀, 육에서 역사하면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지정의, 머리, 마음, 의지, 여기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고서 걔네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서 가야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나도 내 몸에 미혹 사탄 귀신을 보면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참아가면서 그렇게 갈 때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실 때 나는 이제 천국 가면은 보좌에 앉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혹 사탄 귀신이 십자가다. 그것이 나를 괴롭혀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 미혹사탄 귀신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 내 지정의에 붙어있는 미혹사탄 귀신이 다 십자가예요. 그것을 내 몫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몫의 십자가를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고특징적인 그 사탄을 내가 벗어버려라. 주님 바라봄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은 마귀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까지 어떻게 가나 막 그러면서 막 낙심되잖아요. 낙심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낙심 자체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마귀니까 우리가 계속 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모시면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고 또한 빛으로 계속 나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마귀다.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그 자체를 가만 냅두면 포기를 해요. 좌절을 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따라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낙심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이 세상에 바깥으로 품어대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서 자꾸 있는 것은 정과 욕심에 그 자기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자꾸 그거를 방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정과 욕심 때문에 본 마음에 있는 빛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 온전하게 못 돼 있기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본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그것은 다 부끄러움과 낙심을 주는 것은 어둠의 정체,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히고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꾸 죄와 싸울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면 아버지께서 채찍질 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밝혔으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계속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봄으로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빛으로 보고 또한 빛으로 죄를 안 지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밝히라. 또 밝혔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라. 그래서 빛을 정과 욕심에 더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해서 끝없이 징계 7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훈련에 참석하게 채찍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자꾸 하면은 이제는 그 채찍 속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요. 그 채찍 속에서 악한 영이 드러날 때 죄 짓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제는 주님 붙잡고 주님으로 빛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 영이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고 징계의 훈련을 통해서 채찍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와 채찍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은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징계받기를 원할 때 아버지께서 훈련소로 받아들여서 채찍으로 치신다. 그래서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징계받을 때 아버지의 채찍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육에 있는 내가 사탄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있는 사탄은 남의 건데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자꾸 나를 죄짓게 하는 그 내 육에 있는 사단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육이 자꾸 사단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육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러니까 육은 자기 뜻대로 자꾸 살기를 원해요. 자기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육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육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육을 자꾸 치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을 쳐서 우리가 그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나를 사랑하셔서 드디어 나를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밝혔으면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정과 욕심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빛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 짓는다면은 아직도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그것은 아들이 분명히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등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 징계를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예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나를 대우하신다는 말은 나도 무시를 당하고 나도 채찍을 맞고 나도 뺨을 맞고 나도 등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나도 그 십자가에 걸리는 남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 아들 그분과 똑같이 대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이 내 장면이 돼야 되고 그렇게 아들과 같이 나도 무시당했을 때 아들과 같이 나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뺨을 맞을 때 나도 천국 가면은 그 아들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없으면 천국 가서의 보좌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냥 고난만 당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안 따라가는 그런 굳건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그 사람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천국 가면은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제는 보좌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천국 가서는 보좌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영광을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이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 굳건한 그 말씀에 굳건히 쓴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과 같은 십자가의 대우를 안 받으면 천국 가서 아들과 같은 보좌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채찍 맞고 뺨 맞고 등 찢어지면 나는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이게 비슷한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구나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들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 천국 가서 보지 않는 거는 나중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들과 같이 무시를 당해야 되고 아들과 같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아들과 같이 뺨을 맞아야 되고 아들과 같이 등이 찢어져야 되고 그 말은 너무 고난스러워서 밤에 잠이 못 자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잠이 안 와. 그게 바로 등이 찢어지는 고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너무 나를 구경거리로 삼아 그게 바로 모든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갖고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은 그 상태가 내 모습이 남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과 틀리다고. 그게 바로 아들과 같은 대우를 이 땅에서 내가 받으면 천국 가면 아들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게 이 땅에서 고난은 천국에서 영광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만 당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이것이 이렇게 동반됐을 때 고난과 함께 자기를 보는 것을 같이 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세상에 대우를 받는 거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하면서 악한 영을 밝히라. 그리고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달려가서 십자가의 마귀를 박아버리면 이제 그때서 너도 천국 가면은 아들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조금 무시당하는 거 그거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괴로운 거 참으면서도 악한 영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징계당하신 것처럼 너도 당하면서 악한 영 밝히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천국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이 땅에서 무시당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고 뭐 섬김을 다 받고 해서 천국 가서 보좌에 앉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할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징계가 더 세게 와서 훈련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신 거는 어둠을 밝히라고. 어둠을 밝히는데 그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내가 안 무시당하고 싶고
내가 안 괴롭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사탄을 통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그것을 밝히고서 오직 주님께 달려오라고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영성을 해도 진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명이 영성을 했어도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계가 있으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듣고서 이제 자꾸 손해보고 입 다물고 이거 안 하면은 육신적으로 자꾸 살면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 안 지려고 해도 징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후자가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징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나려고 받는 징계는 즐거운 거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세상의 어둠이라서 받는 징계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징계 받기를 싫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사생자가 된다. 참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참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생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매를 때릴 수밖에 없고 말을 잘 들어도 더 때려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는 그런 징계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이렇게 받길 원하는 거와 아니면 징계를 받기 싫어하는 거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징계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라는 사람은 자유의지로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주님을 모셔야지만 진짜 온전한 신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아는 자가 징계 7배를 받기를 원한다. 안 고쳐지는 걸 아는 자가 징계 7배 속에서 더 큰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주님 모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징계 7배를 구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아는 자는 징계 7배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징계 7배를 구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7배가 당장은 힘들어도 주님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천국의 혼인잔치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징계 7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길을 우리가 징계 7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면 내가 뛰어가고 내가 뭐가 억울하면 내가 대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게 꼬여버려요. 안 돼요. 더 열악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됐구나.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부가 됐구나. 확신도 생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열악하다 그러지만 주님 바라보고 그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또 견디면요. 입을 거 주시지 먹을 거 주시지 어려운 일 사건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입을 거 먹을 것도 내가 최소한의 욕심 없이 구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욕심 다 갖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만히만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근데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먹을 거는 와요. 그리고 입을 것도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게 사건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어떤 것도 복잡해진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주님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해결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무난한 길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을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왜 참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거고, 또한 천국을 가는 것 때문에, 휴거되는 것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보좌에 앉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계속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난이 와도 채찍이 와도 그냥 자기만 보고 주님만 모시면 되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잘못해서 참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안 했는데도 왜 참냐. 그거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 말씀 때문에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나를 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나를 살려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올 때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주님 붙잡고 이기는 자는 이제는 십자가에 이긴 거잖아요. 주님도 이겼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그 모든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제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딜 때 그게 바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정과 욕심의 빛을 받을 때 은은함으로, 내 정과 욕심의 은은함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계속 참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내 몸에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몸에 있는 그걸 보면서도 계속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걔네들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혀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제한짓고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사탄을 봐야 된다. 빛을 받았으니까 나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한지려고 주님 바라보고 참는 게 십자가에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주님도 참으셨으니까 부끄러움을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부끄러움을 남이 줘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나한테 계시지, 평안이 있지, 그리고 천국이 있지 이러면서 계속 참을 때 천국 가면은 보좌에 앉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본 마음의 빛을 가진 자는,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고 또한 그 어둠을 밝혔으면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자유할 수 있어.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꾸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품어내야 되는데 정과 욕심의 마귀 때문에 품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밝히고 거기다가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면 본 마음의 빛이 정과 욕심의 주님이 계셔서 빛이 더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가는 그 자체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남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긴 자예요. 근데 이제 남이 나를 욕하면 나는 죄를 짓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참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부끄러움을 참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징계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오면은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실 생각, 주님 천국 갈 생각, 혼인잔치나 보좌에 앉을 그 기쁨, 그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 환경 속에서 임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지만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참아야지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 죄를 벗는 경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